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말씀으로 이 아침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30년 전에 제가 울진 중앙교회를 다녀가고 있을 때 저희 동기 중에 한 사람이 그 덕신교회가 있어요. 여기에서 후포항으로 가다 보면 그 길 옆에 덕신교회가 있는데 그곳을 담임하던 이병택 목사라고 있어요. 이병택 목사.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그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이제 장인어른이 오게 되었어요. 휴가 때. 오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약하니까 뭔가를 대접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병택 목사가 바닷가에 갔어요. 근데 이 덕신 바닷가가 깊어요. 동해안이. 근데 이 친구가 나가가지고 그 찌도 달지 않고 낚싯대를 갖다가 바다에다 던졌는데 이 재수없게 그 문어 입장에서는 재수가 없는 거지. 큰 문어가 바닷속을 갖다 머리를 티밀고 수영을 하다가 그 낚싯바늘에 그게 걸린 거예요. 끄집어내 보니까 큰 문어가 바닷가에 끌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문어를 갖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그날 그 장인어른을 잘 삶아가지고 풍성하게 문어 회를 대접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참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나는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바닷속에 깊은 바닷속에 동해안에 있는 문어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 머리에 그 낚싯바늘이 걸린다는 것을 내가 믿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전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쳤다는 겁니다. 그가 바다 한복판에 도착했을 때 그 대서양 그 바다는 시커멓잖아요. 그 대서양 깊은 곳은 4,000m, 깊이가 4,000m 정도 되는 그런 그 검푸른 바다에 파도가 칩니다. 갑자기 엄청난 폭풍이 그 배를 막 덮치는 거예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보려고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짐들을 바다에다가 막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던지면서 안간힘을 썼지만은 이 폭풍은 그냥 그 배를 갖다가 그냥 부쪽을 내려 하는 듯이 그 파도가 더 심해지고 배가 점점 깨질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배를 몰고 다니던 뱃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지금 계절적으로 볼 때 이런 폭풍이 올 시기가 아닌데 이런 무서운 폭풍이 일어난 것은 틀림없이 저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이곳에 타고 있기 때문에 그 신의 저주로 인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고 하면서 우리 제비 뽑기 하자고 그랬어. 제비 뽑기. 그런데 요나가 그 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 중에 이 제비에 뽑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나가 그 제비 뽑기에 걸리고 나더니 요나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들어서 저 깊은 바다에 던지라니.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이유 때문에 그 이런 파도가 일어나는 것이라. 나를 이 배 밖으로 던져버리면 이 흉한 바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고 잔잔해질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면 누구든지 살려고 그러지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10% 하기라도 잡고 살아나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갑자기 미친 파도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가 이 통풍 지역으로 돼 있어가지고 바람이 쫙 불어오면서 좁은 곳으로 가면 그 바람이 더 세지면서 이게 후려치는 거예요. 밑으로 그냥 수직으로 후려치니까 파도가 막 일어나는 거야. 파도가. 갑자기 그런 파도를 만났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니 이 깊은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지금 주님 주무시려 합니까? 하면서 주님을 막 흔들어 깨워서 살고 싶으니까 이러한 난관 속에서 참으로 죽음 앞에 닥치게 되면 어떤 인간이든지 살려고 발버둥치기 마련이에요. 근데 지금 요나는 지금 폭풍이 이는 바닷속으로 자기를 들어 던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죽는 길이에요. 자기가 죽는 거 알면서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이 요나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가 만난 바다는 어디에도 섬 하나 없는 망망대해였습니다. 그다음에 요나는 아예 이제 살기를 포기한 자포자기하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던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혀 사실은 그렇지도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도대체 요나는 어떻게 죽을 줄 알면서도 나를 들어서 저 무서운 바다에 던지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기억하면 때로 나로 인하여 빚어지는 풍랑이 올 때 다른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요 모든 것이 내 탓이로소이다. 나를 들어서 하나님께 던지라는 그런 말을 오늘 아침에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에도 나를 들어 던지라고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간섭하고 있음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퇴하시는 어느 선배 목사님이 이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께 한 번은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 폐업을 하면서 폐업 예배를 봐달라고 하더라니. 아니 세상에 목회하면서 개업 예배를 많이 봤지만 폐업 예배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폐업 예배도 사업을 잘해서 돈을 잔뜩 벌어가지고 이제 벌만큼 벌었으니까 이제 폐업해야 되겠다. 그런 폐업이 아니고 깡그리 완전히 망해가지고 폐업하는 그 폐업 예배를 목사님에게 봐달라고 하더라니. 그 폐업 예배를 봐달라고 하는 분은 여자분인데 1970년대에 우리나라의 가발 수출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 붐을 일으킨 사람. 이분이 그때 가발 공장을 시작해서 제법 가발 공장이 잘 되더라니. 연구를 하고 노력을 거듭해서 기술이 향상되니 유명해져 가지고 가발로서는 제일 우리나라에서 컸다는 거예요. 근데 4, 5년 동안 얼마나 사업이 잘 되는지 은행에 현금으로 예금하는 사람으로 그 당시 한국에서 자기네 공장이 2번째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가발곰이 지나가면서 사업이 내리막길로 내려가는데 마지막에 걷잡을 수가 없다는, 넘어지기 시작하는, 견디다 못해 나중에는 여공들 그 기숙사에서 나오는 밥지거기를 이용해 가지고 돼지 새끼들을 갖다가 몇십 마리 처기도 했다는 얘기. 돼지 머리를 그리고 올려놓고 고사도 지내보고 굿도 하고 점도 치고 하여튼 할 것은 다 해봤다는 얘기. 이 여자는 본래 한 10여 년 전부터 그 교회에 나오고 있었는데 오래 다녔어도 등록도 10여 년 동안 안 했다는 거예요. 등록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말은 거예요. 등록하면 주소를 알고 전화가 오고 신방도 올 거고 또 11조니 뭐냐는 헌금하는 것도 싫고 주일날만 나가니 누구나 귀찮게 하지도 않고 그렇게 자유롭더라니. 교회를 그런 식으로 다녀도 사업이 잘 되니 하나님은 자연히 저리 가라 하게 되고 세상으로 자꾸 세상적인 것만 이 사람이 생각하고 돈벌이에만 열중하다 보니 아예 한동안 교회는 나가지도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업이 다 망해가고 그 많던 모아놓은 재산이 다 쓸어가고 나니까 이제는 밥지걷기로 돼지 몇 마리 키우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의 별의별 얘기를 따라서 용하다는 무당을 다 불러보고 돼지도 몇 마리나 잡아서 고사까지 지내보았는데 아무짝에 쓸모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뭔가 꼴가는 것과 같은 깨달은 바가 어느 날 생기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수십 년간 내가 교회에 다녔었는데 내가 과연 교회만 다녔지 예수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내팽개졌던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이제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는 결심으로 교회에 등록을 하고 예수 믿는 이제 10여 년 만에 학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날 그가 간증하는데 내가 지금 수십억의 빚을 지고 있는데 이 공장을 다 팔아서 정리하면 그 빚은 몽땅 갚을 수 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다가 이제 아무것도 없이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 사업을 망하게 하심으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을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사업적으로는 폐업 기념 예배를 드리지만은 신앙적으로는 개혁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눈물로 간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온전히 우리의 심령을 들어서 던지는 그 아침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가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은 지금부터 2760년경쯤 되는 그런 과거의 욥바에서 다시 다시스로 가는 이 다시스는 오늘날의 스페인을 말하는 스페인. 욥바에서 스페인으로 가는데 욥바의 스페인으로 가려면 지형적으로 지중해 바다를 건너가야 됩니다. 이 지중해 바다 한복판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렇게 오늘 성경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요나야, 너는 니느웨를 아느냐? 예, 하나님, 니느웨 성에 있는 이 나쁜 놈들 제가 잘 압니다. 그래 요나야, 그들이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그 죄악이 내게 상달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 니느웨 성을 그대로 두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나는 그들을 구원하고 싶으니 네가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요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싫었어요. 정말 그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 서울인데, 아수르라고 하면 이스라엘하고 완전히 원수지가 아니에요. 원수의 나라 수도 니느웨 그냥 깡그리 망하는 것이 낫지, 거기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요나의 마음속에 저 니느웨, 저 아수르, 저 원수놈들은 멸망당해 마땅하다. 호시탐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도 하고 잡아다가 노예로 부리는 그 못된 이 아수르놈들, 멸망당하는 게 싸다고 생각해서 그런 니느웨로 가지 않고 새벽에 배를 타고
반대 방향인 스페인으로 지금 배를 타고 주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인데 도망치는 이 배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 도착했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에는 좋은 날씨, 순풍에 돛단 듯이 배가 쫙 바다 위를 미끄러져 갔어요. 근데 지중해 한복판 깊은 곳에 갔을 때 도착하니까 갑자기 미친 듯이 폭풍이 일어나서 이 배가 견딜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뱃사람들이 배에 있는 짐을 다 바다에 던지고 배를 가볍게 해서 가라앉지 않게 해보려겠는데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점점 폭풍이 심해져서 이제는 배가 깨질 층이 됐어요. 그때 뱃사람들이 아니 지금 폭풍이 오는 계절이 아닌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폭풍이 왔느냐. 이건 틀림없이 이 배에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타고 있어서 그럴 것이다 하면서 그놈이 누구인지 찾아내자고 그렇게 해서 제비를 뽑고 이때 요나는 배에 가장 민마창에 내려가서 안전한 그 속에 가서 그냥 세상 모르게 쿨쿨 잠을 자고 있었어요.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명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잠에 누구든지 빠질 수밖에 없다는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요나. 다 죽게 생겨 있는데 지금 어째 이렇게 태평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시대의 여러분 신앙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지금 폭풍 전야에 앞으로 어려운 시절이 예고되고 있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참 영적인 잠에 빠져 있으나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개인적인 신앙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 국가도 그렇고 이 사회도 마찬가지. 응? 이때 선장이 깨우는 거요.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응? 선장이 그를 깨워서 끌고 나와가지고 이제 제비 뽑는데 동참을 시킵니다. 잠을 쿨쿨 자다가 끌려 나와서 제비를 수백 명 중에서 돌아가면서 뽑는데 뽑고 나니까 아 바다에 들어갈 재물 같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잠자다가 끌려 나온 자기가 뽑힌 거야. 응? 요나는 깜짝 놀랐어. 그냥 제비를 뽑으면서 설마 내가 이 수백 명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걸리려니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자기가 걸린 거 뽑힌 거야.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어. 아니 하필이면 내가 졸지에 이 바다에 산채로 던져지는 그 운명이 되고 말았던 요나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 지금 내가 놓여진 이 현실의 이 장소가 지금 어디입니까? 육지가 아니요. 지중해 바다 한복판에 망망대해 거기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 잔잔한 바다라 할지라도 파도가 안 일어도 살아나갈 수가 없어. 지금은 엄청난 폭풍이 일고 있는 그 바다에 던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이 바다에서는 살아나갈 수가 없어. 수영 챔피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이 수영으로 살아나갈 수가 없어. 100이면 100.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이 다가오고 죽음입니다. 근데 어떻게 요나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지금까지 아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아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우러러봤던 사람. 근데 지금 여기서 바다에 그것도 수많은 사람 중에 제비 뽑혀가지고 바다에 던져져 죽음을 당한다는 것은 신의 저주를 받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으로 마음 먼 사람에게 공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처지에 놓여지게 됩니다. 죽는 건 죽는 건데 수치스럽게 죽는 거예요.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요나는 자기가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그 엄청난 침침하는 파도가 자기를 막 덮치는 것을 삼키는 것을 느끼게 돼요. 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자기들이 다 죽음에 직면하니까 그 요나를 갖다가 모독하는 눈빛으로 원망 섞인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저놈 때문에 이렇게 바다가 미친 듯이 이렇게 흉흉해지는구나. 저 재수없는 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하면서 원망하는 그런 소리가 그 눈빛이 그거 둘러보니까 그 사람들의 눈빛이 여기저기 사람들이 고함 지르기를 저놈을 당장 던져라. 저놈을 바다에다가
집어 던지라니. 사람들의 고함을 치는 소리, 그 귓가에 막 아비규환 같은 난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고 슬픈지. 나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진실한 믿음 가지고 산다고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왔는데, 선지자로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이번에 딱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뿐인데, 이 딱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인생의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인생이 하나님 정말 나를 이렇게 죽게 내버려둘 작정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사명을 잃어버리는 그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나는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죽음에 직면해가지고 자기는 뭐 하나 내놓을 것이 없는 지난날의 삶을 보니까 미미한 그런 집안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지금까지 제가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별로 없어, 학벌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잘난 것도 하나도 없어. 그리고 많이 가진 것도 없어. 편변치 못한 자기를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라는 것을 자기가 생각할 때, 지난날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 자체가 여기에서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는 얘기야. 아멘 합시다. 사람이 말이 착해지면 죽을 때가 다 된 것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요나가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 끝난다고. 오늘 끝나는 게 아니야. 당장 한 30분 내로 끝나는 거야. 아니 5분 내로 내 인생이 끝나는, 던지면 끝난 거지 뭘. 그 바다에 떨어지면 인생이 끝난 거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주마등처럼 쫙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의해서 끝나도 지금까지 지내온 거 생각하니까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이 바다의 깊은 바다에 들어서 던짐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한 사람 죽어가지고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갈 수 있다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 한 사람 죽어가지고 나로 인하여 빚어진 이 폭풍이 잠잠해지고 수백 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는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나는 자기가 바다에 떨어지는 순간, 바로 순간이 죽음의 순간인 것을 알지만은 감사함으로 죽을 각오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할 결심을 합니다. 요나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깨닫게 돼요. 아니 도대체 지금이 이러한 파도가 일어날 때가 아니야. 계절적으로 볼 때 이러한 폭풍이 절대로 이 바다에서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시기가 이런 때가 아닌데 왜 이렇게 폭풍이 심하게 일어났을까?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태풍이 일어나는 시기가 있어요. 대개 여름철에 가을까지 그때 이 태풍이 불어오잖아요. 봄이라든가 이럴 때 태풍이 없잖아요. 그 지중해 바다도 태풍이 오는 계절의 시기가 있다는 얘기. 폭풍이 일어날 시기가 9월 14일부터 그때부터 11월 중순경까지, 그때 주로 이 대서양에는 태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도 가끔 있고요. 그래서 배들이 그 당시에는 출항을 안 해. 폭풍이 올 것을 예고하고 그 부두에다가 다 배를 내놓는 거예요. 계절적으로. 그런데 요나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태풍이 일어나지 않는 이 시기에 태산 같은 이 태풍이 막 일어난 것이 뭐 때문일까? 요나는 기도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아하, 이건 사람이 자연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태풍이구나 깨달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자신의 갈 길을 밝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발걸음에 개입하시는, 자기의 가는 길을 막는 하나님의 태풍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그 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제비 뽑기를 하는데, 근데 그 중에 내가 왜 하필에 제비에 뽑혔을까? 우연히? 아니면 내가 재수가 없는 사람이라서?
내가 그 제비에 뽑혔을까? 요나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아하, 이것은 하나님께 나를 뽑히게 해서 내가 걸린 거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그 눈으로 저 무서운 바다를 바라보니까 그 바다는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던져져 죽는다 할지라도 저 바다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받으려고 팔을 벌리고 계신 하나님의 품으로 그때부터 바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나를 저 바다에 던지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하다고 말해. 내가 죽는 날이라 할지라도 감사했다고 말해. 내가 저 깊은 바다에 지금 던져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감사하다고 해. 혓바닥을 수술해가지고 오늘 내 혓바닥 잘라서 앞으로 한마디 말도 못한다 할지라도 깨달은 사람은 지금까지 감사했다고 말을 해. 그리고 나를 던지라고 말합니다. 비록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비록 불명예와 수치감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할 일이 너무너무 앞으로 인간적으로 많다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던지는. 과거에 공동체 훈련을 하면서 한 사람의 눈을 가려요. 그리고 팀원들이 땡 불러서, 그리고 당신은 우리를 믿는다면 앞으로 쓰러져도 괜찮고 뒤로 쓰러져도 괜찮고 옆으로 쓰러져도 괜찮다는, 우리를 믿고 쓰러지라는 게 땅바닥에 부딪히지 않도록 땡 둘러서 있는 우리 멤버들이 네가 쓰러질 때쯤 다 받아줄 것이라는 그런 훈련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를 맡겨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근하게 받아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논리는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서 폭풍이 대작하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난관을, 이거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 응? 이런 자이언 스텝 이런 거나 별로 들어보지도 못했잖아. 그런 시기가 막 오는 거야. 응? 다음 달에 또 다시 한번 0.75% 또 올릴 거라는 예상이 있어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급변하는 세계의 경제,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또 자원이 막혀가지고 힘들어. 아니 석유값이 어떻게 경유값이 2,200원씩 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요. 근데 그게 몇 달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모든 것들이 막 겹쳐서 막 오는 거 겹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누구에게 우리의 장래의 소망을 맡겨야 됩니다. 지금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달달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요나처럼 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의 크신 은혜이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장차볼 큰 소망도 우리 하나님이 또 주시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나의 삶을 들어서 주님 앞에 던질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나는 감사함으로 수치와 불명예 또한 죽음을 무릅쓰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모든 책임을 내가 지고 가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를 들어서 주님 앞에 던지는 거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늘 내가 과거에 기도했던 게 뭐냐면 우리 영주교회 성도들이 전폭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살아가는 삶의 운명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은 시간 동안 드렸어요. 지금은 주께 맡길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죽음의 길, 저주의 길, 험의 길을 가고 있는 요나를 보시면서 폭풍을 일으켜서라도 이 요나의 가는 그 잘못된 길을 갖다가 생명의 길로 돌려놓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폭풍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국민일보 전 아시아 항공 부장이었던 박영태 성도의 간증이 실렸습니다.
그는 공군소장에 오르기까지 공군사관학교 동기 중에서 항상 1등에 앞서 나갔어요. 공군사관학교에서 158명이 입학을 했는데 조종사가 된 사람은 그 중에 63명이고 18명은 비행기 사고로 죽었고 그 사고 없이 전투비행 4,000시간을 이 사람이 하늘에서 달성을 했어요. 그는 부족함을 몰랐어요. 그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인생 살면서 거칠 것이 없었어요. 그는 교만했고 부하들에게 엄격했어요. 그러던 그가 중장 진급에 실패해서 군복을 벗을 수밖에 없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이화여대 졸업을 앞둔 큰딸이 말기암, 그 예쁜 딸이 판정을 받았어요. 그에게 그런 고난이 오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하늘이 샛노랗게 변하고 세상이 온통 휘청거렸어요. 뒤돌아보니 그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인생 중에 3번 있었어요. 첫째는 6.25 전쟁 중에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해서였어요. 동기생들의 권유로 교회에 나갔지만은 그의 눈에는 주변의 기독교인들이 아주 구질구질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오래 교회에 나가지 못했어요. 두 번째, 대령 시절 성남 비행장에서 주위 사람의 강권으로 교회에 나갔지만은 잠시뿐이었어요. 기회를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딸에게 찾아온 이 고난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스스로 교회에 나갔던 것입니다. 교회를 찾은 그날 머리 숙여 기도하는데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어요. 나름대로 승승장구한 삶을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말기암인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지만은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딸은 1년의 투병 끝에 하늘나라에 먼저 갔습니다. 딸은 그의 가정을 구원하는 사명을 완수하고 천국에 갔던 것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따라서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이다.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요나도 깨달은 이 모든 고난의 연고는 나 때문이다. 세상에 그 타인들의 잘못이 아니야. 이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지난날을 생각하니까 나 요나 나의 죄로 인해서 빚어진 풍랑이라는 사실을 요나가 회개했음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도망치는 요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도망치는 요나를 그대로 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 요나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순간 그냥 오신 것이 아니야. 한 손에 태풍을 몰고 오시고 한 손에는 커다란 생명의 물고기를 붙잡고 오신 거예요.